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에스더서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약간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좋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간단하게만 더 설명하고 가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2차 귀환이 일어나면서 계속 유대 사람들,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 유대 나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해방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해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귀환을 안 한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민족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 민족의 이야기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유대 사람들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 당시 신이라는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개념이 되게 컸고,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유대 땅으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거기도 계시고 지금 포로된 우리에게도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였죠? 분노로 끝이 났죠. 항상 자기는 뭔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분노로 끝나버린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 분노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서 지난주 말씀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후였던, 자신의 아내였던 왕후 와스디를 이제 그 파티 자리에 오라고 한 거예요. 파티로 오라고. 근데 와스디가 안 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 당시 파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음란함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파티 자체가 굉장히 문란한 파티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왕후가 온다, 왕비가 온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이고, 그 파티 자체에 왕후를 불러들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왕후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거기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자신의 남편이고, 물론 거역한 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거역한 거는 거역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왕후가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이 진노합니다. 분노가 막 폭발해버려요. 감히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폭발해버립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지. 분노할 수 있지. 그런데 오늘의 행적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왕이 왕후에게서 분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 방법이 뭐겠어요? 왕후랑 만나야죠. 왕후가 말을 안 들었어요. 왕의 명령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왕후에게 명령했지만 안 들었으면 찾아가야죠. 내 아내인데 뭐 잘못했더라도 찾아가서 왜 그랬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정석이잖아요. 이게 순서잖아,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이상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왕이 현자들을 불러요. 현자들.
그 당시 이제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 신하들이, 현자들이 눈치를 봐요. 왕의 눈치를 보다 대답한 게 뭐냐면, 왕이시여, 만약에 여기서 왕후를 용서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생뚱맞은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왕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어떻게 폐위를 시키냐, 내 아내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왕이 그 말을 듣더니 그걸 옳게 여겨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폐위돼 버립니다. 너무 이상한 전개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전개가 훅 일어난 거예요. 왕이 분노했고 왕 그 현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폐위시키라 그래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거기서 폐위가 돼 버려요. 더 이상 왕 앞에 설 수 없는, 이제는 아내도 아닌 완전히 폐위돼 버립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에스더서는 이 1장을 이렇게까지 깊게 다룰까? 여러분, 사실 이 1장의 내용만 이렇게 보면요, 별거 없어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에스더서에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배경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교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에스더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비교해서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에스더서 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학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의 탓을 하나님께까지 돌려버려요.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전가하죠. 누구한테 전가했죠? 하와에게도 전가했지만 누구? 하나님께 전가한 거예요.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께까지 탓을 전가해 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누가 봐도 자기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왕후를 그 자리에 부른 게 누구예요? 왕 자신이에요. 이 왕후에게는 어쩌면 모욕적인 일이 되는 거고, 이 왕후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왕이 불러냈어요.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탓을 왕후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남 탓하는 거죠. 전부 남 탓하고, 전부 아니라고 하고,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돼버려요. 내 탓은 하나도 없으니까 회개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대화하지 않는 태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후와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부부 문제잖아. 부부 문제예요. 부부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부부 안에서 해결을 하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부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부 안에서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근본 당사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태도기도 해요. 뭐냐면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로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모습들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일 청년들 만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고 친절하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대답까지 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다?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는 순간부터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들, 그리고 세상적인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 죄를 전가하는 것, 내 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하지 않는 태도,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기색을 살폈다라는 것은요, 왕이 기분이 어떠한지를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300 보신 분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 있죠? 크세스.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짐은 관대하다 하는 왕이 있어요. 짐은 관대하다 그러면서 막 다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크세스라고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시대 언어로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왕이에요.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 그 영화 300을 보면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파티도 많이 나오죠. 그 파티를 보면 난장판이에요. 그런 파티들. 그리고 여기서 그 말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완벽한 고집불통의 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살피게 만들고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의 뜻을 고찰시키기 위해서, 그 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들이에요. 고집불통이죠. 나밖에 모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 마음에 분노가 쏟아 올라왔고 이미 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책임 전가, 그리고 대화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고집불통, 이 세 가지가 제가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때가 됐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이제 다시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왕의 모습이 보여졌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 이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일로 가고 이 말하면 일로 가고 내가 원하는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왕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중심을 가진 왕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1년을 사셨어요. 이스라엘에서 1년을 사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년을 사셨는데 이제 막 성지 순례로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살고 있으니까 성지 순례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이드도 해드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성지 순례를 단체로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끌고 이제 다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시다가 이제 그 골짜기가 있길래 이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는 다윗이 있었고 여기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막 성지를 설명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저기서 들으시다가 뭔가 자기들끼리 토론이 일어났대요. 자기들끼리 토론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무슨 토론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 풀이 아욱이죠? 라고 얘기했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넓은 곳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관심은 이 풀이 아욱이냐, 아욱이 아니냐, 쑥이냐, 아니냐, 이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움직여지느냐, 내 마음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게.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게 되는 것도 다르고, 제가 마음에 이 부분은 내가 꼭 알고 싶다라고 하고 가니까 거기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잠깐만 소개하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였던 사람, 아하수에로 왕은 중심이 없는 왕의 대표적인 왕이었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뭐냐면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예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쫓겨다니는 일이었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가 왕의 자리를 위협받는다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게 있냐? 없어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300명의 용사들이, 300명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0명이 다윗과, 그 어두운 상황에 300명과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사울 혼자서 저벅저벅 걸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 손에 사울을 맡겼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옆에 있는 장군들도 물어봤어요. 왕이시여, 다윗이여, 빨리 죽이십시오.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요. 옷자락만 자릅니다. 여러분, 뭐 역사적인 그 배경적인 얘기를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옷자락을 자른다라는 것은 권력을 나눈다라는 상징을 갖거든요. 근데 어쨌든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걸 가져가요. 그런데 그 이후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 찔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거든요. 나카. 이 단어가 뭐냐면 두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찔려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서의 찔려가 나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빵빵빵빵 두드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 사람한테 미워하고 이 사람 욕하고 이런 거 괜찮았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욕을 해도 괜찮았어요. 욕을 해도 야, 이 정도의 욕은 괜찮지. 이 정도 욕해도 괜찮지. 야, 이 정도는 뭐 내 욕도 참 깊다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잖아.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욕 한마디를 했는데 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막 화를 냈는데 막 여기다가 화를 냈는데 화를 내고 와서 옛날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열받았어 막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화를 내고 돌아왔는데 그 화를 낸 내 모습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낙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낙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디에 가서 막 같이 욕하는 걸 즐겼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막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게 즐거웠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고 두드림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음에 두드리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두드리심, 하나님의 낙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하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 두드리심이 결국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거는 살아가는데 좀 불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던 삶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진명아, 그러면 안 돼. 진명아, 그러면 안 돼.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마음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은재야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두드리시는 거죠. 그 마음에다. 그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야, 쟤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난 왜 안 될까? 쟤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막 불편한 거예요. 다른 애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막 사람들 속여도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낙하가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이 다윗이 누렸던 특별함이에요. 이 낙하가요, 불편함이 오히려 다윗이 누렸던 특별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날 남 탓, 너 탓, 네 때문에 그렇다가 됐다가 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하가 아하수에로 왕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생기는 변화들이에요. 이게 낙하라는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두드리심이에요. 옛날에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책임 전가하면서 야, 이거 다 네 탓이지, 너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낙하가,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는 상황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엎드림이 되고, 옛날에는 그냥 고집불통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괜찮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막 다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고집 부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고부터는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두드리심, 하나님의 낙하가 있은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통제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결국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세상 왕의 마지막 모습처럼 동일하게 그 마지막이 펼쳐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낙하가 있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그 두드림 때문에 불편했어요. 다윗도 사울 죽이면 끝나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울 죽이면 끝나요. 뭐 그 다음 왕이 없어요. 사울 죽이면 끝나. 근데 거기서 못해요. 왜?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요.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빠른 길이 아닌 것 같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이 누렸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특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은 느끼고 있을 거고, 저도 지금 세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남을 밟고 지나가는 거 괜찮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특별함,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고 있는 그 특별함이에요. 주일 빠지고 나가고 싶죠. 어디든 막 돌아다니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낙하가 있는 인생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게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짧게 아닌가? 되게 짧게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돌아봄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돌아봄이 되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결국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끝이 나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끝이 나버립니다. 내 의견 책임전가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낙하로 부딪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은 불편하지만 특별한 길이에요. 불편하지만 정말 특별한 길이에요. 여러분, 남을 욕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과 정말 반대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 낙하에 반응하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간섭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하나 말씀해 가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그 불편함이 특별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